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말씀 2주 뒤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그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줄 것이고 그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타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강력하게 이렇게 막았으니까 이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니까 아이고 잘 받아보세요, 잘 죽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싸가지도 없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이 인간이 정말 행복하길 원해서 절대 죄는 짓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에 의해서 뱀의 유혹을 당하고 이 뱀의 유혹을 당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성경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 인간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죄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꽉 한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할 자를 정말 찾으셨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으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인간들은 40주야 비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와서 듣기에 불편할지라도 진리고 사실인 것은 죄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끝을 찾아가면 죄입니다. 죄. 뇌죄든지 내와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내 삶에
가장 문제는 사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이 세상에서도 죄의 값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죄는 나의 다음 세상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기에 하나님은 정말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는 거라, 아담으로 인한 원죄가 있는 거라 시간이 지나니까 또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심판해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사 그들에게 제사를 줘서 이 죄의 문제를 그들을 통해서 해결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제사를 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는데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못 받아요.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인간은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어서, 아멘입니까? 그 누구도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한 적, 예수의 이름을 부른 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도저히 이 말이 납득도 이해도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을 해서 실제로 그곳에 함께 하였는데 이게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라.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잔치가 끝났다고 해서 뭐 서운하다 불편하다 아이고 장소 잘못 잡았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공동체 시대라. 지금하고 내용이 너무 안 맞으니까 말이야. 어쨌든지 농사를 지을 때 자기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지. 근데 이게 포도주가 끊어지면 잔치가 이어갈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끊어지는 거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정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걸 먹게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 제자들이라. 자기들은 물떠준 것밖에 없는데 그 물떠서 가져가 보니까 뭐요? 포도주로 다 변해져 있는 거야. 이게요,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이 기적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요, 광풍도 잠잠하고요, 파도도 잠잠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여.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나면서 소경된 자도, 그리고 나병 환자도, 희귀병 환자도, 38년 된 환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일어나고 눈 뜨고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일이 없어. 모든 것에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지. 뭐예요? 더 잘 먹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고통하는 거지만, 근데 그때는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걸로 고통을 당하는 때니,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라고 해서 보리떡 떡 5개가 물고기 5마리로 말해요. 5,000명을 먹이고 뭐 7,000명을 먹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 일이 끝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니 귀신이 나가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군대 귀신,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군대 귀신도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요, 죽은 자도 예수님은 살리세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요? 베드로는 목격을 했다니까요. 베드로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진짜 그걸 먹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로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다는 건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 여기에 충격을 받고 그럴 수 없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는 나섰느냐? 아니, 예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왜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냐는 거예요. 그들이 나서면 능력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그들이 방해하면 못 방해하게 능력으로 그 일을 못 일어나게 하시면 되지. 왜 그들이 괴롭힌다고 해서 그 고난을 다 받고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왜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 이 일은 일어나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인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또 우리들의 말이기도 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 말을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나머지게 하는 자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고 막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이 천국 가는 문제, 인간이 심판받지 않는 문제, 인간이 행복한 문제, 이건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고난을 받고 죽으심, 자기를 희생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 당해도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잘 안 하죠.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것을 체험하고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라면 도대체 뭐가 안 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극복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는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왜 내 인생이 고난이 오게 하고, 왜 내 인생이 어려움이 오게 하고, 왜 나를 희생해야 되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뭐냐? 그 생각은 뭐냐? 그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산다고 하면서 고난이 싫다, 희생이 싫다, 그런 거 없이 구원받고 응박받고 좋은 일만 생겨서 행복해져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우리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안 받고 싶고 희생 안 하고 싶고 그냥 좋은 일만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상태야. 그 상태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세상 행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올지라도, 희생을 할지라도 그게 대해서 고난이 오라, 나는 희생이 오라, 난 하하하하, 이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사람은 너무 고맙고 박수 쳐야 되지만 조금 모자라지. 솔직히 고맙다고 해줘야 되는데 좀 모자라. 온전하지가 않아.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왜 이런 일이 오냐, 왜 이런 일로 하나님이 나를 힘겹게 하냐, 고통스럽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만드냐 라고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적어도 고난과 희생 없이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앞에 얼마든지 고난도 올 수도 있어. 힘은 들 수는 있어. 나를 희생해야 되는 안타까움과 괴로운 일이 나에게는 얼마든지 올 수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면 되는 일이에요. 극복하면 되는 이거. 극복해야 되고 절대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사단에게 지지 않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 말이야. 고난과 희생 가운데 짜증이 나느냐 이 말이야. 사단이 내게 주는 마음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고, 고난과 희생 가운데 힘들어. 안 힘든 게 아니야. 갈등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의 문제도 힘들고, 내 미래의 문제도 힘들고, 내 남편의 문제도 힘들고, 내 아내의 문제도 힘들고, 내 부모의 문제도 힘들고, 내 친구의 문제도 힘들고, 직장의 일도 힘들고, 집 사는 문제도 힘들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사람들이 안 따라줘서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도 힘들고, 나를 시기해서도 힘들고, 내 뜻을 몰라줘서도 힘들고, 막 힘든 게 막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기도해야 되겠다. 요것만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여러분들은 괜찮아. 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기도하면 해결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보고, 축복받을 상황이면 축복 주시고, 형통할 상황이면 형통해 주시고, 병날 믿음이면 병낫게 해주시고, 갈등을 끝낼 상황이면 끝내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모습에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된다. 큰일 났다. 내가 나의 구원의 앞길이, 행복의 앞길이, 천국의 앞길이 이게 막힐 수도 있다. 징계받을 수도 있다. 두려워하시고 꼭 회개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